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낮에 비가 시원하게 한번 내렸죠.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보면서도 우리 안동에도 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시원한 그런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문만복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문만복래 무슨 뜻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지, 무슨 복이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한 2005년도까지 했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죠? 구봉서 선생님하고 배삼영, 잘하시네요. 배삼영, 송혜 이런 분들께서 막 코미디를 하시고 저도 막 흑백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 참 뭔지 모르게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지 웃음도 아니었고. 또 요즘에는 얼마 전에 이제 없어졌지만 우차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와 비슷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웃을 일이 잘 없는데 그렇게 웃음을 통해서 또 회복도 하고 싶고 또 그런 옛날 프로그램 모르겠지만은 억지 웃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웃기고 재밌고 이랬어요. 코미디라는 말이 맞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억지가 많아요. 좀 맞지도 않고 좀 그리고 자극적입니다. 웃음을 일부러 막 이렇게 꺼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안타깝기도 하죠. 이런 사회가 어렵고 여러분 짓눌리고 답답하고 잘 안 풀릴 때 한번 웃는 거. 언제 한번 박장대소 해본 적 있어요? 최근에 박장대소 해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죠? 하하하 하면서 막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웃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웃음 한번 탁 터트리면 좀 이게 쌓였던 감정, 아픈 감정 그런 걸 좀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그런 것도 돌고 또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기도 하고 질병에 예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거운 이야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렇죠? 설교도 좀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재밌게 설교를 듣는 분은 우리 김성성 목사님인데 요즘 좀 진지해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김성성 목사님 개그가 저는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계세요. 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웃게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재밌는 거 찾아봤는데도 잘 못 찾아가지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좀 무거운 이야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 슬픔의 이야기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슬픔, 눈물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어라. 울어라. 많이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한다는 것은 뭘까요? 애통한다는 단순히 슬픔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 자식을 잃었을 때 그런 고통,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그 요셉을 잃었을 때 그 고통, 애통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고도 심한 그런 슬픔은, 아주 깊은 슬픔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애통할 때 자기 것을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못 얻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상실, 슬픔, 여러분 재산, 건강, 애인, 자식, 여러분 거기에서 생겨나는 있고 없고의 슬픔을 아니라고 더 이상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애통은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자신의 행동을 여러분 죄 지은 것에 대한 깊은 회개인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그 본성 자체하는 그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의 애통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것에 대한 애통, 내가 죄를 끊고 싶은데 죄를 끊지 못하는 내 안에 참 그 연약함에 대한 애통,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애통,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애통.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악한 마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악습,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끊지 못하는 죄의 반복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런 애통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행위와 그 본성 때문에 그 내 안에 정말 절망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와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의 그 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그런 모습과 지금 저의 또래들 아니면 좀 이렇게 젊은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 어떤 차이냐면 그 중에 가장 큰 성도의 차이 중에 하나가 죄의식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우리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그분은 정말 탁월한 신학자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의 거의 모든 것을 정립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것도 그분의 어떤 이 정립 속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죠. 근데 그분이 뭘 썼냐면 참회록을 썼어요.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여러분 그거 쓰고 싶습니까? 내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걸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신칭의를 했던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던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항상 떨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 속에 그 죄악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는요, 그는 마치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설교의 황제죠. 그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정말 하찮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의 주역이고 미국의 거의 근본을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란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을수록 그 깊이 속에 죄의식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 조금만 더 우리나라의 선조들만 보더라도 울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도 애통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했어요. 나라의 죄 때문에, 나라가 힘들 때 있잖아요,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룻바닥을 다 적셔가고 그 마룻바닥에 스며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 눈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모습,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어떻죠?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삶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하는 성도의 모습,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애통하는 모습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하면 그냥 죄가 다 끝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진정한 회개는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이 죄의 덩어리 같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송구스러운 그런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그 짧은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도 몇 마디에 그냥 우리가 다 회개됐다라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그런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애통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요, 눈물이 많은 자입니다. 많이 우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찌 보면 눈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격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더 깊은 신앙의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봤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인 어리석은 자라는 내 자신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 안에 죄와 그 부패한 모습이 얼마나 내가 많은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 죄에 대한 애통함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더 깊이 생겨나게 되는 법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 때, 죄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죄의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애통할 죄가 뭐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애통함이 없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난 그래도 나이스한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죄의식은 더 일어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끝날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아직도 옛 습관대로, 옛 사람의 성품대로 그저 그 죄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아름다운 성화의 그 단계 속에 들어가는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죄의식이 약해지죠.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단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의식은, 여러분, 애통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가 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좀 침침한 곳에 있으면요, 어때요? 잘 안 보여요. 내가 뭐가 좀 묻었는지, 내가 좀 어떠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밖에 햇볕이 반짝이는, 여러분 그곳에 앞에 딱 나가 보십시오. 어때요?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여성분들은 밖에, 여러분 좀 어두운 데는 거울 보면 괜찮게 보이다가 환한 데가 어때요? 기미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살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내가 그렇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딱 나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요. 벌거벗은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더덕더덕 묻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바르게 건너 생각했어요. 나는 바르게 곱게 걷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나는 삐딱삐딱하게 엉뚱한 데로 걷고 있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면 내가 바르게 산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난 얼마나 죄 가운데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애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간절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은요 또한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알 때 더 생겨나는 법이죠.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죄 가운데 살면 그냥 괜찮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 죄가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달려가지 못할 때는, 내가 끄리낌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죄가 우리를 막았을 때 하나님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여기죠. 죄는 그러므로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또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 느끼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근데 아직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죄 좀 지으면 어때? 죄 같은 거 좀 어떻게 좀 뭐 그렇게 다 그래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등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죄 안 지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또 애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다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싹 닦아주시죠. 용서를 해주세요. 사죄의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요, 그 마음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함을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완벽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먼 날에 우리를 또 눈물을 다 닦아주시지만 이 땅에 우리가 그날을 가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땅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어디서 정말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니요, 그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로해 줄 것을, 나를 그럼에도 받아줄 것이라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용서함과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 내가 애통함을 알아서 깊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깊이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깊이, 회개의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행동의 깊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장 10절 말씀 시작. 만일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진리가 거하시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사실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뭘 여길 받을 것이다? 불쌍함을. 죄를 자백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자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불쌍함을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 속에 도덕적 무기력함 속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라는 것,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닮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대한 애통함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낳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보면서도 또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 뒤덮여 악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한 40년 후에, 이제 공생애 30살 때 한 40년 후에 그 성이 멸망하잖아요.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그 성이 포위되고 그 안에서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때는 굶주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여러분,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아이를 던져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수많은 악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악된 모습 속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멀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기사들 보십시오. 여러분, 네팔 땅에 지금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죽음들, 이 나라 이웃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너무너무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죠. 취업이 잘 안 된대요.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분들, 아이들 어릴수록 음란과 마약과 불법과 우리 아이들까지 도박에 중독에, 여러분, 제 아이가 중학생이지만 그 선생님의 문자에 불법 도박하지 말라는 문자가 나와요. 아이들이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갈 길이 없고요. 결혼의 기독교 결혼관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빠져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이 땅의 정의와 바른 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정치인들, 교육자들, 경제인들 보십시오. 결국은 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벌이를 위해 꿍꿍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울고 있나요?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이 땅의 위로는요, 한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권 다시 바꾸면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바꿔서 여러분 이 나라가 위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계속 바꿔야 되죠.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 위로는요, 이 세상의 죄, 시대의 죄, 이 민족의 죄, 저 열방의 그 아픔이 다 내가 나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 울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자에게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저 먼 이국 땅에 있으면서 자신은 그래도 술 관원장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죄악된 모습, 예루살렘의 해파를 보면서, 불타는 걸 보면서 뭐라 고백하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내 주님의 그 기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누리시고,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을 덮고, 또 그 애통함 속에 다시 그 은혜와 사죄가, 은총이, 평강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우리 성령의